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산돌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또 포항에서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하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꼭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우선순위는 대중들의 인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위해서 얼굴도 고치고 다이어트를 매일 하고 또 사생활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아니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몇 번째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냐는 것입니다. 과연 몇 개의 우선순위가 지나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오게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차를 타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삶은 계란을 깨서 먹으며 사이다를 마시면서 함께 즐겁게 여행했던 그 수학여행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유명세였다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또 치유하시고 그 소문을 듣고 늦게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이런저런 일로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로 돌아가서 우리 막내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라면서 옆집 개똥이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뒷집에 있는 철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어젯밤에 그 기적의 장소였던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서로 앞자리를 차지해서 빨리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리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밖에서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제자들이 눈을 뜨고 밖에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몬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커다란 물고기가 가득한 그 대야를 내밀면서 친구, 그동안 나에게 섭섭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를 좀 용서해줘. 그리고 내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픈 것 자네가 잘 알고 있는데 친구가 따라다닌다는 그 예수를 오늘 꼭 만나게 도와주게 부탁하며, 이때 누군가가 시몬의 옆구리를 쿡 찔러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쳐다보았더니 배를 같이 탔던 동료였습니다. 시몬, 이거 아주 싱싱한 자연산 돔이야. 이제 어부 생활을 마치고 싱싱한 그 자연산을 맛본 지 꽤 오래되었을 텐데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알잖아, 내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거. 난 친구가 믿네. 이때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벽부터 잠 한숨 못 자고 줄 서서 기다리는 우리는 안 보여? 야, 뒤로 가서 줄 서. 물론 지금 이야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써본 각본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번호표를 받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안하, 나 번호표 좀 하나 뽑아줄래?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당시 상황이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몬과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예수님의 비서실장 또는 실세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막 꼬집어 보아요. 손등을 막 꼬집어 봅니다. 그런데 아파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예수님이 방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자주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지금의 유명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즉시로 찾아 나섰고 결국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지금 집 앞에서 모여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려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요. 제자들이 아닌 기도의 방해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됐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exclaim이라는 이 단어는요, 흥분 또 항의 등의 강한 감정을 담고 소리 지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빨리 가시죠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면서까지
항의하는 감정을 품고 제자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보다는 집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병을 치유함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너무 제자들을 나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병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따라가라는 이 단어는요, 1장 17절, 18절, 20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따라감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했던 그 따라가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본문에 쓰인 이 카타디오코라는 단어는요, 수색하다, 탐색하다, 박해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은요, 집에 찾아온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젯밤 늦게 찾아온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정말 극도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치유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는 또 있어요. 우리 37절을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떼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마가복음에 총 9회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들이 찾았고 포도와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두고 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찾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았고 또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았고 라는 문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가 세상의 욕망을 우선순위에 둔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픈 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욕망을 바라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우선순위도 제자들처럼 세상적 욕망이 먼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왜요? 잘못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라는 것은 내 우선순위로 그 스승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과연 참 스승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스승인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제 늦은 밤까지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요, 극도로 피곤하셨겠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말하면 월요일, 사역자들이 쉬는 그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날만큼은 늦은 아침까지 푹 주무시면서 그 피곤을 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기도했던 습관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의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습관 때문에 매일 새벽을 깨우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을 겁니다.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벽과 아직 밝기도 전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시간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가신 그 시간이 햇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주 캄캄한 새벽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을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답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곤하신데 꼭 굳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기도해야 하나? 당시에 침대가 없었겠지만 그 주무신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기도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당시 환경이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마을은요, 그 네 채의 집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 중정이라는 마당을 두고 마당을 바라보면서 집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무려 수명이나 살고 있는 그런 집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만 그나마 혼자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는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1장 초반에서 본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소명을 확인했던 곳이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승리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셔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한 광야는 버림받은 고독한 그리고 황폐한 장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가득한 시몬의 집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외롭고 고독하고 한적한 곳을 스스로 찾아가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것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유혹했던 어떤 명예와 인기 때문도 아니고 또 육신의 피곤함을 100% 풀어주기 위해서 긴 잠을 청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반겨줄 그 시몬의 집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세상의 명예와 부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 오늘만, 그 하루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5절에 나오는 이 기도하시니라는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반복하고 계속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지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이, 더 반복적으로, 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기도는 누가 언제 해야 할까요?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1번 병든 자, 2번 사업이 어려운 자, 3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 4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자. 몇 번 같아요? 다 정답 같지 않아요? 병든 자, 어려운 자, 시험을 앞둔 자, 또 사업을 준비하는 자. 그러면 5번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5번 누구나. 이제 답이 나옵니까? 5번을 추가하니까 답이 바로 5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나 가족이나 형제 중에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초신자는 안 가도 되고, 그래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아니,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평소에 숨을 참다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때 숨을 몰아서 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숨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조금 더 많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평상시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무엇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노.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숨을 쉬듯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는 좀 더 깊게, 더 많이, 더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전도하기 참 어려워졌죠.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전도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면 될까요?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 될까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사람을 내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번 주 3일 동안 줌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도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모두가 다 이렇게 움츠려 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학 친구의 생일이어서 오랜만에 카톡으로 축하의 글을 보냈는데 친구로부터 이런 답장이 왔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선하고 인자하시고 정치적이지 않은 목사님이시기를 응원하마라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로,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니까 기도해줘라 라고 이렇게 제가 다시 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굿. 나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사람이라. 요즘같이 기독교가 특정인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변질되는 게 가슴 아프단다. 부디 한국의 기독교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곳으로 추앙받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길 누구보다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답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몇몇 교회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선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선한 역할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들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산돌교회 유튜브 주소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상도 없었고 또 그동안은 대면으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나 설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한 권사님 친구분이 서울에서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를 아마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고 보지 않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티슈와 행주와 전도 용품을 나눠주어도 그것을 받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물론 보내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보내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을 보내주는 것이죠.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한 명도 안 올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의 SNS나 친구에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상처받은 영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명을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